등불 되시는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같이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특별히 참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담대하게 무엇을 할 수 있는 순간에 우리가 용기를 낼 수 있는 힘, 담대하게 무엇을 할 수 있는 힘이 어디서 나오는가라고 질문하면 사람들에게는 자신의 경험과 그리고 여태까지의 그런 이렇게 해왔던 경험들, 그리고 또한 지식들, 그리고 또한 확신, 이런 것들이 있을 텐데, 다윗에게는 모든 싸움과 전쟁 앞에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먼저 가서 싸우시고 이끄심이 자신의 힘이었다라고 고백하는 장면이 바로 오늘의 본문입니다. 그래서 21절부터 어제 읽었던 말씀을 다시 읽은 이유는 하나님께서 나의 삶 가운데서 내가 주를 의지하고 따르는 대로, 그리고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행하는 대로 갚으시는 하나님이 나의 삶을 인도하시기에 악한 이들을 넘어뜨리시고 하나님 앞에 선한 자를 세우시기에 나는 스스로 확신하여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믿으며 모든 전쟁 가운데 나아갔다라고 하는 것이 다윗의 고백이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곤고하고 힘들 때 하나님께서 나의 백성을 구원하시고 교만한 자를 낮추시기에 곤고한 마음으로 하나님 의지하여 전쟁터에 나가 싸우면 하나님께서 분명 승리 주신다. 분명 적의 강하고 약함이 능력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하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선하고 정직하게 서 있는가가 훨씬 더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혜도 주시고 또 사람도 붙여주시고 이끄셨지. 그래, 하나님이 필요한 사람들은 필요한 때에 붙여주시고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인도하시는 거지 생각을 하면서 나아갔는데, 오늘 말씀에 설교 준비를 하면서 그런 일들이 떠올랐어요. 그리고 다윗이 이 전쟁 가운데서 내가 이 싸움을 이길 거야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등불 되시지 이러면서 29절에 보시면요, 여호와여 주는 나의 등불이시니 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 등불 되신 주님께서 그 어두운 나의 어두움, 그러니까 나가서 싸울 수 있을까, 이길 수 있을까, 할 수 있을까 하는 어두운 마음들을 환하게 밝혀주셔서 갈 수 있지, 여기가 길이구나,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하는 것들을 깨닫게 해주시는데, 저는 이 오늘 전체 말씀이 다 너무 좋지만 그 말씀 중에서 30절 말씀을 읽을 때 너무 신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30절 말씀을 읽고 또 읽고 또 읽으면서 다윗이 적진에 들어가 담을 넘으며 이 싸움 보이지 않잖아요. 이 담이라는 게 담 뒤에 적이 얼마나 많을지, 얼마나 강할지, 그리고 이 싸움에 승산이 있을지 모르지만 다윗에게는 그 담을 넘기 전부터 무엇이 있는 거냐 하면 하나님이 나의 등불 되신다 라고 하는 게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여 적진으로 달려 들어갈 때 내 하나님께서 성벽을, 그 하나님을 의지하여 보이지 않는 성벽을 뛰어넘으리라. 그래서 그 적진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승리를 맛보리라. 이런 것들을 말씀하는데요. 우리 30절 31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진으로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벽을 뛰어넘나이다.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진실하니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에게 방패시로다. 아멘. 다윗이 그러는 거죠. 하나님을 의뢰하고 적진으로 막 달려들어가는 거예요. 다윗이. 이 싸움 승리할까 질까가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하나님이 등불 되시는데, 그 하나님 의지하기 전에는 보이지 않던, 환경과 상황만으로는 보이지 않던 그 암흑과 같은 길들을 하나님께서 나의 어둠을 밝히시리이다 라고 고백하면서 나아가는데, 하나님을 의지하여 성벽을 탁 뛰어넘는 그가 그러시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과 도는 완전하여 그 하나님께 의지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방패가 되어주신다. 그러니 오늘도 내가 하나님 의지하여 적진으로 달려 들어가면 내 힘과 능력으로 내가 싸움에서 승리하고 적진의 칼과 활을 막을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막아주시고 이끌어주신다 라고 하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참 수많은 전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전쟁터에 나갈 때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이 그에게 힘이었죠. 우리가 출애굽기의 모세를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 보고
가라, 이제 가라. 애굽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가라라고 말할 때에 맨 처음에 모세가 담대하게 나아가서 그런 역할을 하죠.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거다. 그리고서는 그 이집트에 있는 바로에게 나아가서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아이들을 보내주라 그런다. 우리로 하여금 광야에 나가서 하나님께 예배하게 해달라. 이랬는데 바로가 그래 가야지. 그래 다 너희가 원하는 대로 다 가. 이게 아니라 너희가 지금 일하는 게 편해서 그렇구나. 아니 주던 이렇게 그 벽돌을 만드는 재료를 내가 이제 덜 줄 테니 만드는 건 옛날만큼 만들어라. 이러니까 딱 모세가 애굽 땅에 오자마자 당한 고난은 무엇이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 히브리인에게도 환영받지 못하고, 그리고 또한 애굽에서 자신의 말이 그렇게 강하게 영향력 있게 느껴지지도 않았어요. 그리고서는 10번을 나갑니다. 10번을 한 번씩 나가서 바로왕 앞에 나갈 때마다 그의 마음에 그랬겠죠. 나갈 때마다 벽에 부닥치고, 나갈 때마다 못 나간다 그러고, 나갈 때마다 더 완악해지는 바로를 보면서 또 가야 되나? 그런데 그의 마음에 다시금 가서 야 이번에 내가 갔다가 바로가 나를 죽이면 어떡하지? 이런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등불이 되사, 그리고 오늘 말씀과 같이 하나님께서 나의 방패가 되사 그 하나님이 나의 삶을 이끄실 텐데 또 가보지 뭐. 또 하나님 인도하시는 대로 가보지. 그 10번 됐을 때 하나님께서 이제 마지막으로 가라 말씀하시며 바로가 너희를 보내리라. 그리고 이 애굽 온 땅의 장자의 죽음들과 첫 새끼들의 죽음들로 인하여 다 슬퍼할 때에 가서 담대하게 하나님께서 보내셨음을 말하며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출애굽하잖아요. 그리고 출애굽의 모든 과정 가운데서도 그가 계속해서 승전가를 부를 수 있었던 게 아니라 이스라엘 히브리 민족들은 출애굽 과정에서 광야에서 수많은 불평을 합니다. 심지어는 모세와 아론을 죽이려고 하기도 하고, 때로는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고 있을 때도 범죄를 하기도 합니다. 그때마다 그가 누구를 바라봤냐 하면 수많은 그 히브리 민족이 아니라 그를 이끄신 하나님, 약속하신 하나님, 함께 하신 하나님을 바라봤어요. 그러니 오늘도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때로는 지칠 때도 있고 힘들 때도 있고 연약해질 때도 있고 때로는 내 힘으로 될까 하는 일들도 있지만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방패가 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자에게 능력 되심을 믿으며 나아갈 수 있는 힘이 이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들과 저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힘이시지. 하나님 의지하는 것이 능력이지. 그래서 다윗이 무엇이라고 고백하냐 하면요, 하나님 위에 누가 하나님이시며 누가 나의 반석이 되시고 나의 요새가 될까? 그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능력 되시니까 내가 나아가지. 이러면서 32절과 33절을 고백합니다. 우리 이 32, 33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 외에 누가 하나님이시며 우리 하나님 외에 누가 반석이시냐? 하나님은 나의 견고한 요새시며 나를 안전한 곳으로 인도하시며. 다윗이 고백하는 거죠. 여호와 외에 누가 하나님이시겠느냐? 하나님 외에 누가 나의 반석이시겠느냐? 내가 깊은 곳으로 빠져들어가지 않고 낙심하지 않는 이유는 내가 딱 서 있는 곳이 반석 대신 하나님께 서 있기에 내가 오늘도 담대할 수 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에 가면 참 많이 볼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협곡입니다. 이렇게 그 내리막길로 깊은 협곡들이 많이 보여요. 그 협곡들을 볼 때마다 참 장관을 이루는 장면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깎아내리듯이 막 이렇게 절벽과 같은 건데요. 그냥 지나가다 보면 야 여기서 떨어지면 그냥 뭐 다시 올라올 수도 없고 그냥 뭐 목숨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겠다라고 하는 협곡에 정말 그 돌 하나 틈새 남아있는 그 사이사이 그리고 협곡에 약간의 단차 이런 데로 사슴이요. 그리고 그렇게 뿔 달린 그런 사슴들이 거기를 지나다녀요. 이렇게 지나다녀요. 그래서 그 사슴들이 풀을 먹으려고 그 협곡에 있는 그 날카로운 이 언덕을 이렇게 올라가는데
와, 저기를 어떻게 올라가지? 야, 저 발이 어떻게 서 있어 저렇게 올라서지? 하는데 다윗이 그 생각을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마치 암사슬에 발갛게 하사 정말 떨어질 수밖에 없고 넘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나의 그 앞에서도 나로 하여금 높이 높이 올라가게 하시는구나. 환경과 상황으로 보면 위험하고 또 언제 떨어지고 죽을지 모르는 자리이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에 높은 곳으로 올라갈 수 있는 것이 능력이구나. 그래서 다윗이 34절과 35절에도 이렇게 고백하죠. 우리 34, 35절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발로 암사순발 같게 하시며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세우시며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니 내 팔에 노도화를 당기도다 라고 고백합니다. 아멘. 그죠? 이 높디 높고 경사가요, 정말 한번 이렇게 막 보여드리고 싶을 정도로 경사가 이게 경사가 높네 이게 아니라 이건 절벽이다 하는 데를 사슴이 막 뛰어 올라가요. 근데 그걸 보면서 그래, 나의 삶도 마찬가지지. 절벽 같고 발 하나만 잘못 디뎌도 떨어질 것 같은 나를 높은 곳에 세우시고 싸움에서 이기게 하시고 승리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지 라고 고백하며 나아가는 다윗의 모습을 봅니다. 그렇다면 오늘도 이 오늘의 본문을 보면서 맨 처음에 시작했던 그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올바르게 서 있으면 주께서 나를 바라봐 주실 것이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나의 등불이 되신다 라고 하는 고백처럼 여러분들도 저도 여호와 주는 나의 등불이시니 라는 고백으로 하나님께서 오늘도 이 하루의 삶 가운데 등불 되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이 등불 되어주셔서 앞이 캄캄하고 환경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상황이 가장 어려워 보여도 그래서 나로 하여금 이 어둠을 밝히시고 적진에 달려들어가 적과 싸우게 하시며 적진의 담을 넘고 그들과 싸워 이기게 하시는데 그들의 숱한 창과 방패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나의 방패 되시고 그리고 나의 요새가 되시고 또한 반석이 되시며 심지어는 나로 하여금 떨어질 절벽과 같은 곳에서 올라갈 수 있는 사슴과 같은 발을 내게 주사 나로 하여금 승리하게 하시는구나. 그 고백하며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것이 다윗이라면 오늘도 우리들이 우리의 힘으로는 세상 사는 것조차 쉽지 않을지 몰라요. 그리고 또한 날마다의 삶 가운데 오늘은 어떻게 이겨내나 어떻게 살아가나 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 하나님께서 나의 삶의 등불 되심을 하나님께서 나를 이끄셔서 주의 거룩한 일들을 감당할 때마다 등불 되심을 믿으며 주 앞에 나아가는 거룩한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늘 성경의 사람들을 보잖아요. 좀 있으면 이제 느헤미야서가 나오는데 좀 아직 멀었지만 느헤미야도 그가 눈물 흘리며 그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성벽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래서 그냥 성만 있는 예루살렘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쳐들어오고 공격해 오니까 하나님, 우리가 포로로 잡혀갔다 돌아와서 다시 땅을 삼았지만 성벽이 없으니 늘 외부로부터 당하는 공격과 어려움으로 이거 어쩌합니까? 라고 기도할 때 그가 가서 이제 이 성벽을 다시 우리가 재건하자 할 때 그 전체 사람들도 다 이건 안 됩니다. 이게 지금 이거 얼마나 걸린 일인데 이걸 우리가 합니까? 라고 하는 일들을 정말로 하나님께서 금방 하시죠. 역사하시죠. 그리고 또한 외부의 세력들도 외부의 그 성벽을 쌓을지 못하게 만들었던 세력들도 하나님이 막아내시죠. 그러니 오늘도 성경을 바라보며 느끼는 건 성경의 사람들이 위대했던 게 아니라 그 성경의 사람들을 세우실 때마다 그 성경의 사람들에게 가장 담대함과 확신이 있었던 건 여호와는 나의 등불이시다 라고 하는 거였어요. 하나님이 나의 등불이시다. 내가 그 하나님만 쫓아가면 길이 보이고 답이 보이고 문제를 이기고 어려움을 이기고 힘겨운 순간을 이긴다. 그렇다면 오늘도 우리 가운데 어려운 순간, 힘겨운 순간, 문제와 낙심거리들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신다. 그러니 보이지 않는 저 담 너머에 무엇이 있던 간에 내가 믿음으로 담을 넘어 싸워버리라.
믿음으로 담을 넘어 나아가 보리라. 믿음으로 담을 넘어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을 보리라. 그렇게 믿으며 오늘도 거룩한 믿음의 싸움을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축원합니다. 주님, 오늘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에, 주님이 나의 능력 되시기에, 힘 되시기에 그 주님 붙들며 나아가겠습니다. 아버지, 정말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데 하나님 외에 누가 정말 이 온 우주와 온 세상을 다스리신 하나님이시겠습니까? 그 하나님께서 나의 반석 되시고 요새 되시기에 그 하나님 의지하며 싸우겠습니다 라고 고백했던 다윗. 그래서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니 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오늘도 그 반석 되시고 능력 되시고 소망 되셔서 다윗이 그 모든 단어를 쫙 합쳐서 한 단어로 주는 나의 등불이시니 라고 고백한 것처럼 오늘도 이 캄캄한 새벽 여러분들이 주의 전에 이렇게 나와서 기도함으로 하루를 시작하듯이 보이지 않는 길과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등불이 되어주셔서 우리의 교회를, 우리의 공동체를, 믿음의 사람들을 세워주실 것을 믿으며 등불 되신 주님을 의지하여 하루를 또한 이 한 주를 그리고 믿음의 삶을 살아내어지는 은혜가 이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들과 우리 모든 칠보제의 교회 성도들에게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앞이 보이지 않을 때, 상황과 환경 가운데 내 힘으로 해결되지 않을 때 주님 바라보기 원합니다. 또한 아버지 하나님, 주님으로 담대하며 주의 거룩한 능력으로 확신하여 나아가기 원합니다. 다윗이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벽을 뛰어넘나이다 라고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을 의지하고 보이지 않는 문제 어려움들 앞에서 다시금 뛰어넘어 주님께서 주시는 거룩한 싸움과 힘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고 그때마다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믿으며 아버지 하나님 주 앞에 우리의 삶을 맡기고 또한 교회와 그리고 또한 이 나라와 이 민족과 그리고 또한 복음의 상황들을 맡기며 나아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상황이 환경이 또한 이 나라가 어렵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환경과 상황들을 보며 세상 붙드는 것이 아니라 주님 붙들게 하시고 주께서 행할 일들을 믿음으로 아멘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셔서 오늘도 주께서 가장 큰 소망과 힘됨을 믿으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렇게 우리 가운데 행하실 주님 의지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